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 것을 들었고 또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본문의 기도를 하십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를 기도한 이 기도,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 참 놀라운 기도이지요. 이 기도를 우리가 그 내용과 정신과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첫 번째, 이미 잘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그 17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한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 빼놓고 내가 읽은 다른 모든 성경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숨, 바람, 영혼, 또 영 또는 성령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까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거의 모든 성경이 번역한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 신령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현대인의 번역이 내 생각에는 가장 적절하게 잘 번역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물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중에 어떤 걸 택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어도 그 맥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본문 앞에 3절로 14절에 보면 만인의 구원과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서술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썼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을 주셔서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이해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진 것 때문이죠. 구약 성경이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복된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민족을 세우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목적은 장차 보내실 온 인류를 위한 단 한 분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훼 유일신 여호와를 굳게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선포하시니까 도저히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 못 박혀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거듭 언약하신 그대로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 첫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고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계셔요. 그런데 사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 교리는 이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않고서는 이거 믿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첫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 크고 놀라운 권능과 영광으로 다락방에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했어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지식적으로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얼마나 다 했겠어요. 기독교 교리사를 보아도 성령론이라는 별도의 주제로 가르쳐지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이후부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성령론을 기독론의 일부로 가르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로 모여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 성령을 부으셔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마는 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삼위일체론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3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해주시길 빕니다.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각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원래 성령님의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초에 북미 교회 일부에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소위 리뉴얼 무브먼트가 일어났잖아요. 언제나 부흥은 성령의 큰 부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령님의 다양한 나타나심, 놀라운 치유와 갖가지 표적들, 또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이 쓰러져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깊은 회개의 통곡이 있고 동시에 엄청난 희락의 그 웃음이 가득했던 그 현장들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짐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번아웃되었던 많은 그 목회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도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채안이나 하이드 베이커, 빌 존슨 같은 분들이 다 그 현장에서 변화받고 일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희도 그 아내가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 악성 류마티스로 10년 이상 아주 극심한 악독할 만한 고통에 시달렸던 아내가 급속도로 치유를 받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사들에게 병력을 얘기하면 모든 의사들이 머리를 까뜩까뜩하면서 우리를
아주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봐요. 의학적으로 루마티스 관절염은 치유가 안 되는 불치거든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10년 이상 아주 독한 그 약을 상복을 해서 생겼던 위장병도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목사였던 제가 그전까지 애매하게 여겨졌던 삼위일체론, 특히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확고하게 되는, 이건 저에게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고, 성령을 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어렸을 때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조금씩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때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그 가르치심, 인도하심, 도우심, 또 성령의 위로와 치유를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 성화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나타나는 은사 체험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을 알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받습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으면서 제자로 성장하게 된다. 또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 3번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계시가 아니면 신약 성도로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거듭 알게 해주시고 여러 번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건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에게, 이미 잘 믿는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래서 특히 3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18절과 19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가지를 기도했죠. 지혜와 계시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의 눈이 밝게 되어서 3가지를 밝게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히 여셔서 믿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여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정말 귀한 것이 뭔지 모르고 정말 우리가 소망할 것이 뭔지 모르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가 구할 걸 주겠다고 하시면 뭘 구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소망하세요? 남편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 그거 훌륭하지요. 자녀들, 우리가 하는 사역, 아무튼 근데 정말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 오셔서 눈을 밝히 여기셔서 보게 되는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장하는 것, 성화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지상대명령 등등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현실 안에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을런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작년 1월부터 시작한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엄청난 시정을 내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요 근래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제 학교가 열리고 교회가 열리도록 허락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교회가 언제 다시 모일런지 아무도 좀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팬데믹이 끝날지 모르지만 끝난다 하더라도 과연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울한 많은 전망들이 전해집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with 코로나라는 낯선 삶의 방식을 찾아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뭐 경제, 사회, 교육, 뭐 정치, 뭐 특히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영역이 정말 태산 같은 거짓말로 덮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과장일지 모르는 느낌을 들 때가 있고요. 이렇게 존속한다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대한민국이 존속해달라고 기도할 가치와 이유가 목적이 있을까라는 생각 합니다. 불신앙이겠지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것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중에 개인의 유익과 패당의 유익에 눈먼 자들, 그리고 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눈이 먼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훌륭한 죄종들이 계시는 게 보이지만 그분들의 존재와 그분들의 역량이 마치 비위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무엇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나? 여러분, 진정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예지만 미안하지만 만약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석 달 후에는 돌아가신다 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남은 석 달 동안 뭐 하시겠어요?
아마 그 석 달 동안 뭘 하겠다는 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뭐 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 석 달 후에 꼭 죽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떡할까? 첫째, 내가 와이프를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네. 가족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겠다. 또 교우들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소망인 것 같겠죠. 주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면서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틀어졌거나 어떤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락을 해서 내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남은 석 달이라도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딱 인생에 석 달 남았다 그러면 성령께서 뭘 하도록 인도하실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빌립보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네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와, 참 위대한 소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물러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도록 기도하셨어요. 18절 중반절이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되어 볼 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내세의 영혼의 누를 영광의 기업이 있죠. 나 영원하신 기업, 예수 안에서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의 기업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집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지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이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건축 중이에요. 그죠? 이렇게 휘장을 쳐놓고 이성대의 집, 뭐 이민경의 집, 그리고 하나님 그 집을 지금 건축하세요. 계시록 22장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얼굴을 볼 것이고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겠고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입신에서 천국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놀라워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 입신하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 그죠? 어떤 분은 가서 내 집도 보고 온 사람이 있다는데 그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 근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게 많으니까 그거는 별로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어도 이 세상이 험난해도 길어야 80이고 좀 더 길어야 90이에요. 그죠? 어떤 교수님은 101세를 사시는 분이 계시지만 근데 그거 하고요. 영원한 영생의 내세를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영생이 뭐냐. 히말라야 산만한 그 큰 바위산이 있대. 근데 그 바위산에 1년에 한 번씩 종달새 한 마리가 날라온대. 와가지고 그 봉우리에 앉아서 삑삑 찍찍하고 나서 그 부리로 그 산봉우리를 한쪽으로 쓱 치고 또 한쪽으로 쓱 비비고 간대. 매년 한 번씩 와서 한 번씩 비비고 가가지고 히말라야 산 돌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영생이래.
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80년, 90년,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아픔과 서름도 많고 고통도 많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말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기업. 아, 이거를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있대어서 그죠? 오늘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두 번째 현세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수직적으로 물러가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러받을 축복.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축복이에요. 그죠? 어디서 아브라함 안에서 얼마나 큰 것고 놀랍고 큰 것인지 알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도 당연히 후손으로 물러받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 같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받은 엄청난 축복도 우리가 유손으로 물러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권석이 되었으니까. 또 수평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누릴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만나는 그런 만나지 못하지만 세계 각곳에 도처에 신실한 많은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받은 축복이 그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 온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또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한다면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자격이 예수 안에 있잖아.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해서 구하지 않은 거지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지요. 이것이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 누릴 축복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기도로 취하게 되려면 먼저 성령 임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현재 일하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9절.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로마서에 의하면 성결의 영으로 죽으신 예수를 부활케 하신 분이세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부활의 영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세요. 얼마나 강한 권능이 있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를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 안에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적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첫 번째 나타남은 만물의 창조다. 그죠? 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우주의 가장 적은 하나의 점과 같은 것이고요. 그 우주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또 지금도 그 우주가 계속 엄청난 빛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누가 만드시는 거라고요?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 우주 가운데 지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하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지구의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본문에서 보면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 23절.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셨다. 또
그분을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예수 그때 부활과 높이심과 교회 머리 되게 하심으로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 병을 하러 죽든지, 또는 뭐 집에서 많은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애도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도 죽든지, 방법은 다양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콜링의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 다음 세상을 부르시는 방법이잖아. 그죠? 차 타고 가다가 길이 갑자기 푹 꺼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 방법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부활, 우리의 부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의 나타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폭염이 심한 그곳, 장사된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게 하셨고요. 부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영광의 생명체로 부활케 하셨어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타남이 예시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당신의 그 강한 능력이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 안에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불과 한 2주 전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스스로 저주했던 베드로가 미문에 그 불구자를 일으키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때 하는 말이 이는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라고 예수를 높이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역사였지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제가 토론토에 그 한참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에 컨퍼런스에 오후 세션에 강사로 서라 그래서 나는 영어로 설교하기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냥 한국말로 해도 돼. 그랬더니 그때 한국 목사님들이랑 5, 600명이 오셨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오후 세션에 일로 가세요 하고 다 몰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설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설교 마치고 그 교회에서 늘 그렇게 했으니까 강대상에 내려와서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안수하려고 가는데 가까이 가는데 그냥 와르르 30명씩 40명씩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뭐 뒤에서 사람 받칠 사람들이 되긴 했는데 이거는 뭐 그게 뭐 마치 뭐 요단강이 쫙 갈라지시게 와르르 넘어져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 속으로 아하 베니인이 하는 역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았다 그랬다니까 내가 속으로 그게 내가 한 게 전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 아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앓던 그 지독한 루마스 관절염이 거의 아주 짧은 기간에 난 거라든지 뭐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압니다. 그죠?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럴 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기회를 잘 안 드려서 그럴 뿐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골로새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수고할 뿐이고요.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헌신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마땅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